인생은 참 피곤한, 나그네 길에 참 피곤한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누군가 더불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참 사랑하여 더불어 살아갈 때는 행복한 인생,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는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험한 인생길에 도움을 받기에 두려움거립니다. 그러다 한 곳에 꽂힙니다. 그럼 무릎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해서 이제 갑자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뒤집어지는 거죠.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봐요. 환경은 힘들고 폭풍한 게 많은데 그분을 바라보면 인생이 벗겨져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먼저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천지에서 올까? 저 큰 시온의 산에서 올까? 모악산에서 올까? 모악산을 바라보면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아주 웅장히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 모악산이 나를 도울까? 너 그래요. 그러면서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도움은 옵니다. 도움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필요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희생 속에서 핏대기가 조금씩 성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사람 구실을 해가요. 학교에 나갑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3번, 4번, 10번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 또 11번 가르쳐줘요. 우리 선생님들의 땀이에요. 수고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의 거시기는 개도 안 먹는다. 얼마나 힘들면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희생 속에 우리가 있어요. 도움이에요. 직장에 가면 동료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되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 나옵니다. 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물이 맺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를 전도했던 그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게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봉사하는 건 어떻게 하고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를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나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인도자일 수도 있고요,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 줬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도움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인데, 그런데 결혼했는데 오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손이 구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7, 8년이 지났는데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금지옥엽이든지 간에 그 아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아들이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이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자면서
3살 정도 먹었을 때 병원에도 갔고 별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밥을 먹고 이러는데 그 아들이요, 퇴근을 하든지 그 손자를 받으면요 의아둥둥 내 사랑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요 참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쁘냐? 그랬더니 이쁘지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야 이놈아, 나도 너 그렇게 이뻐했다더니 에이 설마 그러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왜 하와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는가?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퍼센트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최초의 완벽한 인간 아담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합니다. 기도생활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생활도 함께 해야 하고요, 봉사생활도 함께 하는 겁니다. 찬양도 혼자 해도 아름답지만은 함께 더불어 합창할 때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9편 20절입니다.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한없이 연약한 인생뿐인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지요. 거만 떨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그런 산을 보면서 국어 선생님이 그런답니다. 야 이놈아, 주제 파악을 좀 해라. 근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그러답니다. 분수를 하러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다 약해요.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요 못해요. 세상 권세 다 가지고 대한민국의 권세 한 손에 가지고 있어도요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금방이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시인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인생뿐인 것을 좀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둘째로 2절입니다. 내 도움은 천지를 위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내 도움이 됩니다. 인생 만날 때 큰 환난이 많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도움길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뭐래 도울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쫄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인들, 귀한 사람들, 아주 존귀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아니, 권력이 있는데요, 지식이 있는데, 돈도 있는데요, 얼마나 내가 도와준 사람 많이 있는데요, 큰 소리 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집니다. 오늘 아무리 큰 소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갖고 있어 큰 소리를 칠지라도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날 밤에 호흡이 끊어지면 내 모든 계획,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인은 고백을 해요. 이 시를 고백했던 분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다,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아니에요. 왕정제도는 있는 그 왕정제치에서는요, 왕이 주인이고 모든 백성은 종이에요. 모두 따가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얼마나 좋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일 수 있어요. 힘이죠. 금력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권력,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건강, 무력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언젠가도 무너질 때가 와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 그러므로 우리도 방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오늘 본문은 3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너를 지키시는 걸 지켜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를 지키시는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여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너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하는데 육신의 힘은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렇게 저를 도와준대요. 보호해준대요.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표제에 기록한 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곡 고백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처음에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시온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변함이 없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그 웅장한 산을 보면서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변해요. 산천은 의구하지 못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모악산이 아무리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내리라. 눈을 냅니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아니야. 천지를, 저 시온산을 창조하신, 모악산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이 꽂혀요. 눈을 들리라. 바라본다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오느냐, 문제가 있냐, 힘드냐, 인생 광야길에, 나그네 인생길에 많이 힘들고 아픔이 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통해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 여러분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스루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게 이 유다 땅, 조그만 유다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2지파가 있어요. 근데 10지파를 다 집어 삼켜 버렸어요. 그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다를 먹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점령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유다를 점령해 옵니다. 침략에 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급박한 상황, 얼마나 급박했는가, 성경은 그 대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오늘이에요. 아스루 왕이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와는 공격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짓밟혀가고 있어요.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를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살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여기에는 알아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산모가, 그래서 해산해야 되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을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성도님들에게는 이건 피부에 닿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이 짓밟힘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내요. 인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러나 해살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살할 힘이 없는 산모의 절망감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나를 도와주실 힘 있는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5절 6절입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은 아스루 왕입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씌웠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나둥그러졌습니다. 송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군거림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평도 듣습니다. 원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분은 다 듣습니다. 조심하세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 축복의 말도 듣습니다. 감사의 말도 듣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 찾아가서 두 손 붙잡고요, 힘내, 어렵지만 내가 기도할게, 그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그는 잠 안 자고 기다려요. 24시간
풀타임으로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연락이 와요. 그 연락하면은 언제라도 와요.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 연락하려면 몇 번이요? 몰라요? 자, 다시 우리 소방대 팀장 몇 번? 다시 크게 한번 몇 번? 몇 번이요? 119번이요. 그 누르세요.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혹 사고 났을 때 거기 누르세요. 어떤 집에 이게 있었어요. 벌집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더냐. 소방서에 연락했어요. 당장에 왔어요. 딱 띄워줬어요. 그 우리를 도와주니까 인기 잭이에요. 근데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아요. 그 번호 알아요? 몇 번? 119번.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또 한 것이 있어요. 경찰서에는 경찰들도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경찰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해요. 거기는 몇 번? 여러분들 대단히 잘하네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몰라. 몇 번이요? 119번이요.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몇 번이요? 이 세 가지는 잘 알아야 해요. 전화번호가 생각 안 나면 114로. 우리 집에 뱀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119로 전화해야 해요. 도둑만 있어요. 그럼 어디요? 11? 오래전에 내 목양실에 그때는 컴퓨터가 데스크탑이었어요. 거기에 내 재산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은 뭐예요? 아파트, 통장,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의 총 재산은 컴퓨터예요. 이 아내가 내 목회에서는 다 들었어요. 한 20년. 근데 이걸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와서 봤더니 도둑님께서 업어가셔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와요. 나는 원래 20년 내 재산이 하루쯤에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내 전화를 받으려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다린 것처럼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뭡니까? 조사해요. 그러면서 중화산동에는 경찰 형사가 2분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112로 전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몇 번? 114로 전화하세요. 그럼 대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번이요? 그분을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66국에 몇 번이요? 그 다음에는 그분 잘 알아요. 아리아요. 몇 번? 3927. 하나님은 언제나 그 번호를 알아야 돌리지요. 모르면은 못 돌려요. 그분은 언제나 도와주려고 다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